살로운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로 3장 1절 말씀부터 들으셨습니다. 우리 이석도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에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향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어제도 앞서서 서론을,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가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율법주의 이단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율법주의로 기울어지려는 사상을, 성경을 가지고 박살을 내고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다시 담대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증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석학을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라는 말입니다. 분필 한 개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야말로 바보라는 말이죠. 저 권위주의자들이 특별히 국민을 말이에요 우롱하는데 그게 바보라 이 말이에요. 바보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감히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어떻게 권위주의자들이 국민의 헬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봉사자가 돼야지. 권위나 부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리베이트나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니까 싹 쓸어서 다 불살라버려야 돼요. 어제도 제가 김포 경찰서를 다녀왔어요. 아니 이게 이 보험금,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금, 그 사기꾼들이요
이게 고소장을 내가 제출해가지고 수사를 맡겨놨더니 경찰 수사 그 규칙법이라고 있어요. 3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아니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직접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서 내가 좀 문책을 하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을 이 고소인을 뭐로 생각하느냐? 아니 그걸 좀 문책하려고 갔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 바꾼 교대 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갈 때마다 없어 어떻게? 그런데 그 팀장인가 그분이 좀 온유하게 보입디다. 난 딱 사람을 보면은 대략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심성이 어떻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하지 안 했느냐? 이첩을 했다는 게 저 강서경찰서로 서울 그러면은 이첩을 했으면 이첩했다는 문자라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첩을 받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또 나에게 그 이첩된 그 고소장이 저한테 왔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양쪽에서 아무 소식도 없어. 그래서 이건 상식 바뀌지 않냐 할 때 끄떡끄떡 하더라고 고개를. 예,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그 자리에서 그 민원실에 들어가서 민원서 작성을 직접 거기서 해서 그 김포경찰서 교통과 이상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를 내리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또 배성정이라는 그 수사관도 징계를 해서 주의를 주라고 제가 그 내용을 작성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제출하고 왔어요. 그 결과를 저한테 서신으로 통보하라고 나 해주고 내 명함도 주고 가서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는 벌칙금 13만원 내라는 거 직결재판소에서 무죄 판결받은 거 그거 하고 또 저희 명함이랑 정보실에서 했으니까 좀 경찰서장이 어떻게 하는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공직자가 자세가 좀 변화돼야 돼요. 참다운 국민의 봉사자가 다운 그런
국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성실하고 법률에 의해서 사고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잘못된 게 있으면 건면은 하지만 시정이 안 되면 바로 사회법에 의해서 제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상만 확실하게 가지면 우리의 삶이 확 달라져요. 요셉이 그 사실을 늘 맹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후혹이 유혹이 들어와도 물리칠 수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없고, 어쨌든 유혹은요, 마귀 사탄들이 남자한테는 아주 양귀비 같은 여자들을 붙이려 침범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통을 하게끔 해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그래요. 거기에 남자들은 잘 넘어가.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중한 부분을 조심해야 돼. 저 강화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얼마 전에 남자가 바람을 피우니까 여자가 거기 기중한 데를 그냥 싹 잘라버렸다고. 이 창피스럽게. 아유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 머리가 썩었고 그 생활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쭉 말씀하시고는 어리석은 사람은 주초를 모래 위에 둔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다가 빌딩을 짓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14편에도 나오는 사람은 이념적인 무신론자지.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마디마디마다 옳도다 하고는 순종치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간디 같은 인도예요. 간디 같은 사람도 산상보훈이 너무나 좋아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써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세요. 여러분도 따라서 올라가요. 여러분도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는 무저항이 최고의 힘이다 하고는 총을 쏘더라도 저항하지 말고 걸어가자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산상보훈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초를 모래 위에 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로 드러내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야말로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름답습니다. 예? 반석 위에는 높이 지을수록 아름다우나 모래 위에 높이 지을수록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업을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회에 나가 일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미화원이든지 하여튼 그 직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일하시면 여러분에게 덕이 돼요. 승진도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 실적계에 따라서 승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배우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한 어리석은 5 처녀도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왜 어리석으냐 하면 준비를 하되 바보같이 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덕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으니 바보라니. 기름이 바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건데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지 않은 사람은 헛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준비를 바로 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리석다는 말은 배워보자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할 때 어리석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양반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웠으니 푹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영원히 곡식 먹고 사는 줄로 알았으니 바보라는 것 아닙니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지 곡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같이 교훈을 믿고 감동했으면서 옆으로 가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지난날의 신앙을 쇠상함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종교적이 되기 쉬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내려와가지고 사마니즘이 있어요. 특히 교단은 특히 그래요. 종교적이란 내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해.
하나님 앞에 자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멸망한다고 했어. 복음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종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속죄를 완성하신 사정을 그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밝히 보도록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잘 해 주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의 머리에 꼭 박히도록 인위적 꽉 찍어 지키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입이 꽉 지키도록 사진이 꽉 박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돼. 그래야 끝까지 복음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면서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을 보니까 누가 끼어드냐는 거죠. 누가 유혹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위에 전한 것은 사단의 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끼어드냐는 말과 같은 말이 강교하게 살랑거리면서 살랑살랑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지 말아라고 하지 참 안됐다 안됐어 하면서 살살 꼬신 거예요. 아니다 다 따먹대. 저것 하나만 따먹지 말으라고 하셨다. 그것 봐라. 따먹지 말으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내 말이 상당히 맞지? 하는 식으로 접근해 와요. 꼭 이 마귀들은요 뱀같이 살며시 기 들어와요. 뱀이 기 들어올 때 소리 내고 기 들어옵니까? 마귀는 머리가 좋아서요 유도작전을 잘 써요. 그 때문에 지혜의 성령 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 봐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해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일찍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것을 믿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들어보니 그럴 법한 것도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이단으로 마귀의 영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혼란케 한 거죠.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지요. 그러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찍이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또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에 귀가 흐려져 가지고 복음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바보란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원래 마귀에게 속하면요 미혹당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은 판사가 되면 곤란해. 그런 사람들은 사기 재판이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의스러운 재판을 못해요. 누가 돈이나 리베이트로 해서 주면은 그 사람은 흙을 100을 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판사에 또 검사고 경찰이 마귀 사탄의 미혹단 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꼭 속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동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현명해요. 그런데 소문 듣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또 동영상 제한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래서 그냥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비천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 저 방황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미국 우방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스려 주셔서 그 관세법과 또 방위비로 또 무슨 기타 등등 세금으로 착취하고 팽창하는 저 트럼프 대통령을 엄히 다스려 주셔서 겸손한 자가 되어 회개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군경 장군들과 또한 위정자들과 장차관들 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